안 켜지더라고. 아이가. 목소리 지금 어디서 가보라 그래갖고 내일 반찬이랑 차단해야지.
할렐루야.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 주시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겨내 주시는 힘을 주셔서 한 주간도 우리가 잘 지낸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마음을 정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찬송가를 찾으시면서 제 앞에 찬송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찾으시면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모든 파도 가운데 넘을 수 있는 은혜를 마음껏 저어갈 수 있는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것을 꼭 잡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마음껏 저어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모든 감사 은덕과 나에게 나시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테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소유하는 것과 이제 사신 것과 은혜의 사랑과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하셨으면 우리 하십시다. Oh
2023년 개묘년 6월 25일 금년 26번째 주님의 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한 주의 삶 속에 얻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양의 곡조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선율로 올려지기를 원하오며, 눈물로 고백하는 은밀한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귓가에 올려지기를 원하오며,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이 나라 민족이 겪은 뼈아픈 고통의 시간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희생한 앞서 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를 흘리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분단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지금의 풍요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지속되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리사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급변한 세상에 놓여있는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6월 16일 챗 GTP AI가 설교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학습한 대로 생성해내는 AI가 사람의 마음에 살아있는 성령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오나, AI가 진행하는 예배에 신령과 진정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성령은 오롯이 하나님과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생명이며, 신령과 진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서만 전해지는 감정일지인데, 어찌하여 성령과 감정이 없는 AI가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AI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의 마음이 더 의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일지인데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에 맞닥뜨린 저희를 두고 살피시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저희 안군교회 생존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목사님 뒤편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사모님과 묵묵히 도움을 주시는 협동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강건함과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군교회 성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 위에 항상 동행하여 주옵시고 걸음걸음마다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날의 검과 같은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라도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안군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복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지교회인 분이엘 교회와 아가페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지혜를 주옵시고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731페이지입니다. 731페이지.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사장님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사람들과 같이 인사하시면서 주님을 잘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오늘은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몇 년 되는 날이에요.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23년에서 1950년을 빼니까 73년쯤에 되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참 공교롭게도 1950년 6월 25일날 주일 아침 새벽에 북한에 있는 김일성 이하 괴뢰 도단들이 남한을 침범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의 그 휴일주, 그래서 전쟁 때 죽었던 분들, 또 전사자, 또 전 세계 많은 나라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서 살아간 우리 모두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전쟁이 주는 의미를 세상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73년 저는 이제 고향이 강원 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앞산을 이렇게 가면 거기에 그 수류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맹이 수류탄이라고 수류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이제 방맹이가 달려가지고 있어서 그걸 듣고 막 이렇게 칼싸움을 했대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때 가슴을 여러분 못 뺐을 텐데. 그러니까 그 지금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또 그 앞에 한탄강 원주민 그 시내가에서 살면 이렇게 가다 발에 툭 채이는 게 그게 이게 폭탄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야 여기 뭐 이 땅에서 끄집어내면 그게 대전차지대로 동그라가지고 그런 방맹수류탄 그리고 뭐 포탄 같은 게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게 전쟁의 휴일이죠. 근데 참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며 그런 주일이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6.25가 일어나면서 그 한 정부의 이슬람 정부를 임시정부를 진해로 옮겼어요. 그럼 진해가 어떤 곳이에요? 벚꽃이 있는 거예요. 진해 그럼 잘 모르시지만 진해 벚꽃놀이 그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가면 해군사관학교 상도들이 저녁 때가 되면 이게 교대 안에 그런 거 이런 걸 보여주면서 기억하는 그곳으로 한국 정부를 그쪽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때 메가더 장군하고 미국 정부는 진해 이게 잘못하면 이 한국이 다 이 북한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그런 때가 되니까 임시정부를 일본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다. 나는 내가 북한 괴뢰 도당으로부터 밀려서 진해 바다에 내가 빠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옮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혹자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장로님이고 신앙을 지킨 위대한 그 믿음의 소주가 있으면 대통령이거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근데 그때에 이제 임시정부가 옮기고 나서 첫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은영이라고 하는 연세대 교수님이 내가 이렇게 그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처음 임시정부를 옮겨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떤 특성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밀려서 임시정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좀 특성을 해야지만 안 되겠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작곡을 하면서 작곡을 해서 그래서 그 곡을 갖다가 이제 특성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제가 음악을 잘하면 멀쩡하고 불러버릴 텐데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좀 띄우려고 이게 아무리 해봐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무슨 하겠습니까? 나는 푸른 풀밭에 두시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거나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을 부르고 나서 자기가 이 찬양을 특성으로 부르게 된 그것을 갖다가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정부가 위험에 처하고 임시정부가 이곳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 아무런도런 저 찬양을 드리기엔 너무 마음에 모여서 그래서 제가 자기가 밤새도록 할렐루야 밤새도록 이것을 작곡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특성을 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 부부도 하고서 통곡하며 울고 그 다음에 간증하니 나누는 부르스도 울고 그리고 거기에 예배 참석했던 요 정도 되는 그런 성도들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우는 그래서 정말 그 예배가 눈물의 예배가 되어졌다면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냥 눈물로 통곡하고 눈물로 정말 예배 드리고 눈물로 간증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정말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막 그냥 통성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선조의 어떤 믿음과 은혜에 또 유교를 겪으면서 그 어려웠던 그들의 그 간구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편하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그냥 거저 얻어진 예배가 아니고 거저 이게 생겨난 게 아니고 다 희생과 눈물과 이게 있으니까 이 예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어디 있었냐면 그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로부터 온 그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으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오지 못하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들로부터 살육당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원래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가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잘못한 거 용서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1200년이 흐르면 자기의 선조들이 잘못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회개하면서 그랬다가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가 아닥사스라는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나를 좋게 보이신다면 나로 하여금 돌아가서,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은 피폐해서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뜯겨져서 그냥 구석에 박히고 성은 무너져서 지흙 속에 굴르고 이런 현실 속에서 왕이시여 나를 좋게 여기시더라 나로 하여금 유대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도록 나를 갖다 유대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이 느헤미야를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총독으로 보니까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막 느헤미야 4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니까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단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수명은 여호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발락이요 북방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방 유다도 멸망했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쪽에는 유다도 멸망했거든. 이 산발락은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명명해서 네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총독이 있어. 그러니까 명분만 갖고 있는 사람이고 느헤미야도 명분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산발락이 유대 사람들이 내려와서 포로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을 이렇게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산발락이 화낼 이유가 뭐가 있겠니? 응?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응? 아니 산발락이 유대 사람들이 포로를 붙잡혀 가서 돌아와서 성을 이렇게 짓는다는데 지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왜 그런지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돼서 해야지. 그걸 이렇게 뭐라 그래요? 쿵짝이 막는다고 그러는 거지. 뽕짝이 막는다고 그러는 거죠. 응?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해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은요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책이나 이런 데서 기록되는 내용이지 사람은 이성적이 아니에요. 시험 볼 때 논리적으로 쓰고 또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답안을 쓰고 이러는 뿐이지 인간이 크게 감정적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 기분 나빠. 여러분 게 이성을 건드려서 기분 나쁜 거예요. 저 사람 생긴 게 이쁘게 생겨서 나 그래 기분 나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참 똑똑해. 저 사람 똑똑해서 기분 나빠. 그러니까 옛날에 방구꾼 놈이 어떻게 하셔서 방구꾼 놈이 쓴낸다고 그러고 도둑이 최발적인다고 그러죠. 이 산발락이요 유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관해서 괜히 심술을 부리고 뒤틀어 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동네 생활이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대하는 사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이에요. 어느 누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얘기할 때 여러분 특히나 한국 사람 아니 뭐 미국 사람의 유럽 사람은 논리적 합리적일 수 있지. 따지기 좋아하고 내가 해서 이 건이 안 맞으면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은요 극히 이성적이나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요 정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일은 못해도 내가 더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딱 부러지고 뭐 이것저것 갖다 주고 이래서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모자라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조 자체가 바로 그런 거야. 산발랏이 유대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괜히 승질내고 화내고 막 이러는 것이 이게 뭐냐?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뭐 비가 좀 뒤틀린다든가 그러니까 뭐 감정이 상다 이것 때문에 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 많다니까 세상 사는 건 말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말로서 세상 사람 말 많죠. 그게 뭐냐? 믿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 믿는 게 뭐 있어요? 우상이나 숭배하고 뭐 어디나 가고 그러니까 믿는 게 없으니까 그 여러분 불안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이 말이 많은 거야. 자기를 어필해야 되니까 자꾸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막 끌어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게 그러니까 사마리 산발랏은요 바알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바알신은 헛겁이거든.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없으니까 자꾸 여러분 산발랏 힘있어 이렇게 말을 떠들지 않아요. 그냥 야 유대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재건을 안 되더라. 우리 가서 저 청구시자. 그래가지고 뭐 군사 데리고 와서 성 무너뜨리고 니네 이거 재건해? 그러면서 뭐 싸우면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니엠이라는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말로 앞장서는 것이고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해. 그래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는가 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또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불탄도를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켜야 하는가 여러분 말만 하는 건 말만 하는 거야. 그 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딱 두 가지 잘 들어보세요. 정신 똑바로 주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믿는 스펙이 뭐냐 이력이 뭐냐 자랑할 게 뭐냐 은혜 받는 거와 성령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이 은혜를 받았고 얼마만큼 성령 가운데 있느냐 이게 내 스펙이 되어주고 이력이 되어주고 내가 내려야지만 되겠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잘생기고 내가 얼마나 말빨리 죽고 내가 뭐 어떻게 살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력이요 스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았느냐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의 이게 하는 가지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야. 기도는 전략이에요. 왜냐면 산발랏과 이 느헤미야가 이뤄진 사건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무릎을 꿇었어요. 가서 따지고 옳고 그르고 이야기하고 뭐 그리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나 만나자 그러고 이게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었어. 그러니까 믿는 자의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은 하나는 우리의 스펙은 바로 은혜와 성령이고
네가 은혜 받았느냐? 네가 성령의 사람이냐? 네가 성령 가운데 거하느냐? 네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은혜에서 오는 일이냐?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기도의 전쟁.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어쩌고 뭐라고 해도, 근데 전제가 뭐냐면 은혜 받은 일과 성령을 밑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사이클이 안 맞아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셔야 주님 앞에 전략적으로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온답해 주시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25라고 하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와서 우리가 분단 국가로 있는데, 여러분 북한 보세요. 맨날 얘기해요. 정말 그럴 거냐? 내가 불바다 만들겠어? 뭐 북한 말을 제가 못해서 죄송한데, 맨날 불러서 만든다고 제가 몇십 년 계속 못 만들잖아. 그냥 그들은 믿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뭘 믿겠어요? 그거 여러분 예수 믿는 걸 행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내가 그 스펙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화가 나고 막 지금도 화는 조금 나죠. 그래 막 이게 나고 그러면 가서 다 주고 싶고, 이게 진짜 그런 것이냐, 이게 나무 같다, 이게 뭐 이렇게 소문내 뭐 이게 하고 싶어. 근데 지금 안 해요. 무슨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 소예비실로 가요. 소예비실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여러분도 큰 전략 세우고 머리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는 전략과 머리 쓰는 거, 하나님의 머리와 하나님의 전략과 맞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응? 있을 것 같은 게 왜? 응? 없어요. 우리의 스펙은, 우리의 이력은, 우리의 자랑할 것은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응? 아니 우리의 스펙은 뭐라고 했어요? 은혜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신앙생활 같은 은혜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내 삶의 이력이요 스펙이 돼야 되고, 내가 과거에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봉사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다 헛거입니다. 필요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략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는 거야. 전략은 기도라는 거야. 전략은 기도고. 근데 그 전략을 이룰 수 있는 기도는 누가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근데 참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그 아라비아 사람 세경인가 좀 잊어보세요. 도비아와 이 사람들이 참 이 성전 건축하는 걸 크게 방해합니다. 너희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느니 또 제사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는 이것을 스스로 하나님 동시로 그렇게 돼요. 스스로 강해지려고 그들은 성을 싸서 하나님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52일 만에 그 성을 재건하는 일을 마치게 하셨고, 그리고 돌을 흙더미 속에서 건져내서 성전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했어요. 그때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건 무너지려 하되라.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발락 명분만 가지고 산발락에서 그게 이렇게 뭐야? 그
아양 말고 이렇게 간시 아부를 해야 됐어요. 이 도비아는 산발해서 아부를 또 그러니까 산발이라도 나쁘지 않은 이 도비아도 더 나쁘고 큰 아양을 떨고 아부하고 그리고 나는 뭐 종기입니다 딸랑딸랑 거리고 그러니까 뭐 믿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스펙은 뭐다? 은혜와 성령. 하나님과 얼마만큼 은혜 받은 게 있냐, 그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가지는 전략은 기도다. 오늘 예배드리고 가서 다짐을 다 잊어먹고 내가 전화해서 아무리하고 싶으면 오늘 설교 시간에 스펙이 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저기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스펙이 뭐라고요? 은혜와 성령 받은 거. 그래서 전략은 기도의 전략. 이게 무슨 뭐 해가지고 이게 침을 밀고 하고 또 가면 뭐 이게 도망가고 그리고 야곱처럼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여서 전략을 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4절부터가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산발랏을 쫓아가고 도비아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 민족이 핍박당하고 비참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그처럼 가슴 아파 통곡하며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큰 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느헤미야는 그의 그 선조들이 미국이고 유럽이고 옛날에는 여러분 미제라고 막 뒤집어졌잖아요. 옛날에 저희 자랑할 때만 해도 해가지고 야 이 연필 미제야 그러면 그래 한번 만져보자고. 왜 그 노란색 그렇게 돼가지고 그거 옛날에도 그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어쩌다가 그거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야 이 끔도 미제 껌이야 뒤집어져.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한국에 더 좋으니까 오히려 미국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거 미제는 야 미제거든. 요즘은 여러분 그 뭐 벤츠나 도이체 벤츠나 BMW나 그 다음에 뭐 포드나 이런 차 안 탄 데잖아요. 요즘은 야 요즘 누가 외제차 차야 우리나라 차가 얼마나 좋은데 너 K3지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이거 그리고 너 현대 아니야 현대? 제네시스 알아? 이렇게 한대요 요즘은.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현대 기아 그 다음에 조금 저거지만 쌍용이고 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미제 따지지 요즘 미제 안 따지잖아요. 야 요즘은 이거 우리 기아야 기아. 막 기아는 그 답이라고 기아 7단은 그 답이라고 7단이 있나 보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야지. 야 저 설교할 때 그래야 뭐가 막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좀 맞춰야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 다음에 게살이니까 아라비아 사람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는 꿇어서 기도를 해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기를 당하나이다. 응?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맨날 하면 키 작다고 업신여기 가서 그래서 난 누구를 얘기 안 해요. 우리 권사님 계세요. 근데 이제 장례 모시면서 가보니까 어떤 권사님들 코 그럼 아유 조 권사님 저 권사님보다 크게 할 것 같으니
그래서 좋은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강정용 집사님 돌아가시 바로 옆에 빈소에 청년연합 돌아가셨더라고요. 봤는데 28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군사님이 아이고 젊은 나이에 28에 갖고 뭐 그러다 그래서 나 그래 갔네요. 그리고 아침에 아니 28에 어떻게 갔어? 어? 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붙잡고 유족 붙잡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오긴 왔는데 참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강성훈 집사님은 91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참 축복된 거고 저로서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일단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못 온대. 그래서 왜 못 오세요? 그래서 오송교회에 있는 최천 목사가 코로나 걸렸다네. 그래서 간단히 아침에 갑자기 그게 진단이 받아가지고 그저 강단에 쓸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해달니 어떡하냐 그래서 엄청 겸손했었어요. 그래서 옛날 같은 야 나 오늘 못 간다 거기 설교하러 가야 돼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강단에 폈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엄청 겸손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겸손해 형 갔다 오셔야죠. 그래서 이 겸손으로 나오는 사람은 겸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스펙은 뭐다? 우리의 스펙은 은혜와 성령을 나타내 보여야 되고 우리의 전략은 기도해야 되고 청년이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제 사업을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템이 좋겠습니까? 저 아이템이 좋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하든 이 품목을 하든 이걸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정답이야. 그죠? 아니 이걸 하면 어떻고 저걸 하면 어떻고 뭐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와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여러분 세상 사람이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제가 이제 얘기했죠.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에서 인간이 태어나고 그리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이 있고 그건 태어난다. 뭐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누구나를 만나고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있어요. 잘나든 못나든 아니면 뭐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 누구를 만나고 인간은 태어나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음을 겪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맛보지 못합니다. 크게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지만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오게 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죽음도 통과하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부활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죽음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산발라서요 믿는 게 없으니까 세상 믿고 바알신 믿고 그러니까 맨날 입으로만 가지고 어떻게 니에메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감정을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인 기분 나빠. 기분 나빠서 제가 안 만나고 저도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믿으시는데 진짜예요. 누구라고 내가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농담이고. 근데 여러분 감정 때문에 사람은 그거에 치우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갖는 데는
감정을 자제할 수 있고 감정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은혜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가 그래서 그랬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이걸 하면 떴고 저걸 하면 떴고 앞으로 가면 떴고 뒤로 가면 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지. 아, 이 아이템을 하면 어떻고 그게 그런 얘기 같아요. 찬물이 더 좋아요. 뜨뜻한 물이 더 좋아요. 아, 뜨뜻한 물 찬물은 그게 뭐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 감정이 닫히는 거야. 조그만 말에도 감정이 닫히고 감정의 문이 닫히고 그래서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저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중세의 그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파가 있는데 이 학파는 느헤미야의 4절 5절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는 사심을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서로 삼아서 좀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러면 사심을 받으시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건 사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야.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걸 갖다 비방하고 이걸 갖다 쳐줘서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것을 못되게 하는 건 이거는 정말 퀴스천 마크야.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일을 방해하는 거, 주의 건축을 방해하는 거, 주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 주의 일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없는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하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도비아와 산발락에서 이런 모든 것들 정말 그의 잘못을 그의 머리로 돌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고 그래서 52일 만에 주의 예루살렘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6.25입니다. 정말 73년 전 주일날 아침 새벽에 저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휴전 상태로 지난 이 74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한국교회 기도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고 정말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섭섭하고 비웃음거리에 대한 그것이 되고 보면 이렇게 기도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붙잡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 사람도 자기가 조금만 기분 나쁘다면 너무 할거나 뭐 너무 뒤통수 깨지거나 해야 그 효력이 없는 게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여. 믿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전략 가운데 가장 최상의 전략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멘. 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당신 송해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겁주는 기도가 있더라고. 가만히 그거 백날 해봐 소용없어요. 또 어떤 사람 또 하나님 나 외로워요. 그게 애로 배우고 가서 나 외로워요. 그렇게 했잖아. 아니 외로우래 하나님한테 얘기해. 하나님 나 쓸쓸하고 외롭고 가을바람이 휘날리고 그걸 가서 얘기하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셨죠?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민족이 참 주님의 축복 아래에 있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참 기도하는 민족이요 회복되는 민족.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80년대, 2000년대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점을 찍을 때가 1200만 명을 찍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 얼마에서 1500만 그렇게 썰게 말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 겪고 나서 반토막이 됐대요. 근데 실제로 600만 명도 안 돼요. 이상한 놈도 나타나서 뭐 얘기하고 뭐 이단 신천지지 구천지 이름으로 나타나고 뭐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반토막도 안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정말 전도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켜. 그러니까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이 뭐냐?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복된 여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이 건드려집니다.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의 사랑을 인식에 도우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전략은 기도인 줄 믿사오니 그 기도가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큰 부자가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오며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곡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라게
백미소, 단길리, 조미경신해철, 윤영숙, 어연, 박혜선 번역으로 들으셨고요. 유훈열, 유미자, 준근, 김명희, 조형모, 주형모, 정향배, 김현태, 강경자, 조헐민, 김홍식, 문명신, 이성원 들으셨습니다. 감사의 의미 드리겠습니다. 이현원, 이상윤, 박목희, 김상아, 오평식, 오채원, 오현재, 이상순, 김영순, 유혜숙, 이용호, 우명호, 손만순, 안춘근, 박석환, 안현자, 유광균, 김봉희, 최수열, 이영순, 김동원, 송진호, 권한희, 김성민, 김성민, 한현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박병렬, 정정순, 단켈리, 조미경, 신해철, 윤영수, 신동환, 동민, 하영, 원우연, 박혜선, 안목사님, 김양자, 우명호, 정병민, 윤열, 유미자, 사랑하는 아버님, 하나님으로 장례 잘 치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강릉승도, 강영도, 강릉도, 강상도, 이만나, 강릉도 되셨습니다. 감사형을 한호, 한동규, 송희, 우명호, 허정원, 김은숙, 허서윤, 허채윤, 이태훈, 이명훈, 신범열, 남상덕, 최재순, 주형로, 윤효서, 윤명순, 이금순, 유재기, 정신배, 김원태, 강경자, 김동호, 김기학, 앤드류 하트넬, 최세름, 권호현, 우명호, 전신자, 한상순, 이상복, 원병수, 김홍식, 문명신, 한태경, 한영택, 원영미, 한다솜, 장민아, 황성미, 김수교, 황선영, 홍숙, 황성일, 황성원 되셨습니다. 성교임을 드리겠습니다. 권한리, 운명으로 드리셨고요. 안춘근, 운명, 유미자, 운명으로, 김양자, 운명으로 드리셨고요. 조미경, 천지훈, 이명훈, 임가을, 천우진, 정향배, 이성재, 이윤재, 김귀학, 이혜자, 한다솜, 한태경, 김수교 되셨습니다. 2000번지 인물입니다. 한동규, 천재우, 임나들, 임승민, 윤효서, 김진구, 김현태, 강경자, 최범석, 최세롱 문명으로 주셨고요. 꽃꽂이 감사임을 연수 주셨습니다. 드레진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믿음으로 승리한 죄를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일에 하나님 상대의 감정을 건드려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저희가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증축하는 놀라운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게 하시고 한 주를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의 주님 앞에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또 1,000번경 성경을 드려서 하나님 저희들이 선가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미약하나마 아버지 선교에 동참해서 도우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시는 귀한 죄도 다대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블루베리 농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큰 내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드려서 귀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셔서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놀랍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농장에서 또 우리 학생 청년들 또 학교에서 공부하며 아버지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어린 생명으로부터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한국교회 이름으로 승리하며 축복받는 저희들 다 생명도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흡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또 운전하는 우리 장로님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 기도로 선한 귀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다 한 주만의 모든 것들 주님의 손에 얹어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존경하시는 손길을 귀한 복된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당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선가하는 게 전도하는 게 열심히 다 하시고 지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은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있어진 지 73년 되는 해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감사를 두번 드린다면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권위 또 나에게 측정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저 하나님과 드려지는 그런 은혜로 맥주 감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반기의 축복이 넘치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특성은 홍산의 성가에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강성혁 집사님, 모순록 집사님 가정에서 강성혁 집사님이 하나님 부르신 분 수요일날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드님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연락이 와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을 같이 참여해서 장례 시간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아드님하고 여러분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필호 공사님은
무릎 수술을 하시려고 청년분들 이렇게 보니까 병정 빠지신 분들인데 아무리 바빠도 주의를 지키고 좀 열심히 주시를 바랍니다. 우리 원정열 목사님은 오성대 가시려고 이렇게 빠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박병렬 성도님이 이렇게 교회 110년이나 같이 나오셨어요. 내가 박병렬 그 성도님을 남자라고 하는 이유가 1개월 전에 2개월 전에 6월 마지막 주에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원래 축정도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세요. 교회 나오세요. 알았어요. 금방 나갈게요. 금방 나오는데 10년 20년인데 약속하고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께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영하는 박수 신나게 이제부터 교회 나왔어요. 그러다 방황을 좀 길게 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열매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어색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좀 친절해 주시고 좀 인사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병렬 성도 아버지는 오래전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고 또 그동안 방황을 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다시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를 마음먹고 결심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 하나님 오시기에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오시기에 축복 받으시만 축복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줄 믿사오니 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마음 먹은 일 다 가정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건강도 챙겨주시고 영적으로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풍부하게 도와주셔서 한국교회 기둥되는 당신의 귀한 데도 주인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는 그런 은혜가 저희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함께 해주시고 주님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간절히 소원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나다. 아멘. 우리 옆사람 뒷사람과 같이 박수하시겠습니다.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면서 여호와를 기억합시다. 주의가 빠지지 말고 주의를 꼭 지켜서 신앙생활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시며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참으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 하시니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억하며 아버지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관계에서 하나님 어떻게 느헤미야의 손을 들어주는가를 깨달아서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마음속에 작정한 귀하고 복된 모든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